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은 벌어지려 하고, 우리의 마음은 변명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감정은 즉시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더 오해가 깊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침묵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셋째로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침묵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옳다고 확신할 때,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의감에 불탈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깊습니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침묵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침묵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날 때, 서로 목소리를 높일 때, 한 사람이 침묵하면 그 상황은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둘째로,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과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셋째로,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는데 처음에는 당장 가서 해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대로 순종했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 동료가 먼저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 중에, 고요함 중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큰 현상 속에 계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곧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가운데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떠들고 너무 많이 움직이고 너무 많이 계획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침묵 중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아픈 기억, 분노와 원망들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침묵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복잡한 문제의 해답, 어려운 결정에 대한 방향, 인간관계의 해결책들이 조용한 묵상 중에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침묵 중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셨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 중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도 있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때가 있다고 하셨고 그 중에 잠잠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로 분노가 올라올 때 침묵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로 변명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침묵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당장 해명하고 싶을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아시고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비판이나 정죄를 받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할 정도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개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계속 잔소리하고 설교하고 꾸짖었는데 관계만 더 악화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기도로, 잔소리 대신 사랑으로, 설교 대신 본을 보이기로 결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자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감사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때를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침묵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침묵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내적 평안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온이 처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침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침묵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침묵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영적 성숙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쓸 때는 더 복잡해지던 문제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때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내에서 어떤 오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오직 기도로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침묵에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요한 중에, 침묵 중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분노가 올라올 때, 상대방이 감정적일 때, 변명하고 싶을 때, 비판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침묵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침묵을 통해 내적 평안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관계의 회복과 영적 성숙,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옳고 정당해도 때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말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말의 절제와 침묵의 능력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결단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묵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샬롬.